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해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보니까 부부끼리 인사를 그렇게 안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또 옆에 부부끼리 가족끼리 앉아 계시면 더욱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한 해가 감사했습니다. 네.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해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아직도 여행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귀한 은혜로 예배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고 또한 자라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가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다녔던 것이 아닐까. 신앙을 어찌 보면 쉬이 떠나지 못했지만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신 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각각 성경 해석과 전통에 따라 몇 가지 분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파 중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계속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유대교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분파였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이상적이었고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이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과 삶과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좀 더 현세 중심적이고 제사와 전통과 조직에 관심이 많았으며 또 그러하기에 로마의 통치 아래 제사장직과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서로를 비판하고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논쟁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는 말씀에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 한 집에 7 형제가 있어서 차례대로 죽어서 그 아내가 모든 형제와 결혼하고 죽었다면 이 부활의 때에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가 그들이 구약의 처음 5책, 곧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리우는 말씀만 고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그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성경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 곧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못 잊지 않았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세계 가운데 묶여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으로만 믿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종교적이지 않는 삶 혹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삶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심의 세계를 부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에 머무는 우리를 건지셔서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비이성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어왔던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것인지 우리가 가진 세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한 그 세계는 객관적이고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이 전부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분명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언젠가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로 설명되어지고는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지진을 포함한 자연적 재해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적인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이미 깔려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의 내적인 틀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느낄 때 솔직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혹은 그저 하나님은 그러한 좌절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위로해주는 존재로 정도로 여기게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무능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 정도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기라는 세계에 갇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도전하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이성을 조명하며 겸손하게 말씀 앞에 질문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2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대표자를, 부활의 대표자를 이미 그 당시에 죽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점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이미 밟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그곳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토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서 그 땅에서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예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활을 믿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과의 임재의 친밀함을 미리 사는 자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를 밝히 알고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을 밝히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사는 것에 기쁨과 행복과 따뜻함과 그 능력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계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로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삶이란 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언약의 미래를 오늘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삶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땅의 것만을 앞세우며 쫓게 됩니다. 그저 보이는 세계를 섬기면서 나를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혹은 내 감정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묶이지 않은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친밀감을 일으키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데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 앞에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에 타협하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가장 큰 복을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도 그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며 그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쉽게 타협하며 위로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의 세계를 넘어 참된 주님을 보며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의 새해를 열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진정한 소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섬기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